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각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또 판단하는 것 모두 다 다릅니다. 이러한 다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의 차이로 또 행동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에 관한 문제로 보고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자유함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반면에 아직 온전하게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제사상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이제 먹는 것은 죄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제사가 폐지되고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절차보다 그 의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고기도 우상에게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고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반면 고기를 먹는 것이 거리낌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지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더 담대히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먹지 않는 자 역시 모든 것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옳지 못한 모습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기준대로, 내가 바라보는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그 의미를 이제 4절에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인은 자기 주인에 의해서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비판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인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판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각자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다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두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믿음이 무조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세워 나가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예를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날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닙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주의를 지켜왔기 때문에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또 교회 안에서 날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이 있다. 안식일처럼 특별한 날이 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은 같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주일 성수에 대한 강조가 있어 왔습니다. 다른 날보다 주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에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날들이 모두 같은 날이라는 강조인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위한 날로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잘됐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각자 믿음으로 생각하고 확정한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정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합리화를 통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기에 그 모양이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율법으로 재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거나 무언가 부정한 음식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음식을 먹거나 그 음식을 통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역시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모습 다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습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울은 말하는데요.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삶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으로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결정한 모든 삶의 모습들, 그 모양들은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획일화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어떤 단체가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이단으로 취급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그저 상황들에 대한 주장은 각자 자신의 믿음대로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또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한 정죄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품어주는 마음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품어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또 한 교회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또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을 내린 건 역시 다 다르고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지도 각자 다 다릅니다. 이러한 다른 차이가 있을 때 저희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기존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본질이 아닌 이상,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죽고 또 내가 살고 하는 모든 이유가 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 앞으로의 모든 삶 역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저희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약점이 보일 때마다 더 품어주고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